맨 땅에 삽질하면 손이 까집니다 라고 하는 대로 아무튼 그냥 제목은 이렇게 아무튼 어그로를 좀 끌어봤어요. 그리고 10장을 통해서 하는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메시지 한번 또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장도 우리 9장, 8장, 9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이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십니다. 니네 이제 심판이 머지 않았어. 요 경고를 계속 하시고요. 그런 메시지들이 줄을 이룹니다. 이스라엘의 탐욕, 그래서 포도나무 열매가 무성하다. 그러니까 되게 농사가 잘 됐어요. 근데 이들이 농사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삶이 풍요해지면 풍요해질수록 번제단, 그러니까 제단,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도 많아졌다. 너희들의 탐욕은 점점 커졌고 점점 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배교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이제 니들이 만들었던 그런 가짜 우상과 금송아지 때문에 너희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무서운 심판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 이름까지도 이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면서 너희는 결국 그 아수르에 의해서 너희들의 이 회개하지 않는, 너희들의 돌이키지 않는 삶 때문에 너희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예고가 사실 호세아의 줄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쭉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쭉 나오다가 10장의 이제 마지막 부분을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근데 어쨌든 너희가 어떻게 회개하면 되는지 이런 상황을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게 하면서 돌이키는 회개의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12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이에요. 너희가 돌이킬 수 있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입니다. 여러분, 묵은 땅이 어떤 땅일까요? 딱딱하게 굳어있고 잡초들이 무성한 땅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는 땅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땅이 어떻고 저쩌고 잡초가 있고 이런 저런 모든 종합적인 상태죠. 그래서 사실은 이 굳은 땅에 대한 이 밭의 비유로 예수님도 사용을 하시죠. 그래서 거기 보면 돌밭도 있습니다. 밭인데 땅에 돌이 너무 많아서 그 땅 또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리고 또 어떤 땅은 덤불, 가시 덤불, 잡초와 덤불이 무성해가지고 거기에 씨를 또 뿌려도 사실은 열매 맺을 수 없는, 그러니까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그런 모든 땅의 상태들을 사실상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핵심은 이겁니다. 묵은 땅에서는 아무리 씨를 뿌려도, 아무리 애를 써도, 아무리 어떤 농사를 스킬을 잘 써도 열매를 기다릴 수 없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사실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죄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인간의 상태였어요. 그 한계라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셨어요. 9절을 보니까 이런 언급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기브아 시대로부터 범죄하더니 지금까지도 죄를 짓는구나. 이 기브아 시대라는 건 대표적인 건 언제를 떠올립니까? 9장에서도 기브아 때부터 니들이 죄를 지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사건인 것 같아요. 9장에서도 기브아 때부터 얘기를 하고 10장에서도 니네가 기브아 때부터 이 짓을 하지 않았냐? 이런 표현을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있는 어떤 각인된 좀 뭔가 물론 하나님 상처받으시는 분은 아니지만 마음속에 계속적으로 불편한 어떤 부분이에요. 기브아가 뭡니까? 사사기의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기브아 시대, 기브아에서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레위인 첩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기브아에서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이 사사기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끔찍한 동족을 살해하고 동족과의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끔찍한 죄, 그 사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죄를 열매 맺은 땅은 계속해서 죄를 열매 맺는 땅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 자체를 갈아엎어라. 이 땅 자체가 썩어서 이 땅 자체가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인데 계속해서 니네 기브아 때부터 옛날부터 너희는 계속 죄의 열매만을 맺는 땅 아니냐. 이 땅이 잘못됐다. 땅을 바꿔버려라. 여러분 언제나 성경에서 땅과 밭이 나올 때에는 언제나 그거는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고 상징합니다. 하나님 지금 뭘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니들의 지금 사실은 마음 자체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이다. 마음이 갈아서 기경되지 않고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는 길은 마음을, 밭을, 땅을 기경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부터가 아니라 사실 성경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뭘 보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지금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다. 너의 마음 자체가 죄악밖에 열매 맺을 수 없는 땅이다라는 걸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은 사실은 계속 이 죄인에 대한, 인간에 대한 한계와 문제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 창세기로 가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들을 평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대요. 뭘 보셨대요? 그들의 마음이 계속 나오는 것마다, 마음에서 재배되는 것마다 언제나 악한 것만 나오는 걸 하나님이 보셨대요. 자, 예레미야 17장에도 나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거. 마음이라. 뭐래요? 굉장히 이제 그냥 좋은 표현이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마음이 썩었다는 거죠. 마음이 썩었다. 니들의 썩어 있는 것은 썩어서 냄새가 날 정도로 부패한 게 뭐냐면 니들의 사실 마음 자체가 썩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로 가볼까요? 전도서에서는 또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인간의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해서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뭐래요? 마음이 미친 마음이래요. 여러분, 미친 마음.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 썩은 마음, 그리고 미친 마음.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우리의 마음은 이제 미친 마음, 썩은 마음. 이걸 정리해서 예수님이 이제 또 동일한 표현을 하십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뭐밖에 없대요?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작은 것까지도 예수님은 얘기하셨죠. 살인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제 마음에 사람 죽인 거 아닌데요? 근데 예수님이 정의하시잖아요. 너 옆 사람을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넌 살인한 거야. 저는 간음하진 않아요. 아니야. 너 옆 사람을 보고 음란한 음욕을 품는 순간 너는 이미 간음을 한 거나 마찬가지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하고 이제 욱하고 화내는 이런 모든 불편한 마음들이 다 어디서 나오는 거래요? 마음에서부터 나오는데 왜? 마음이 썩어가지고, 마음이 부패해가지고, 그리고 미친 마음이라 가지고. 그러니까 타락한 이후에 여러분, 성경이 그려주는 인간론이에요. 타락한 이후, 아담과 하와 이후 인간의 이 마음은 누가 주인이 돼서 하나님이 거하시지 못하고 인간이 내 욕심과 내 자아, 죽지 못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죽음을 면하기 위해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나로서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는 욕심이고, 하나님 보실 때는 죄로 가득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썩어 있는 거예요. 부패한 묵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 밭에, 아무리 우리의 마음을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결국 나오는 건 어떤 열매? 죄의 열매밖에 없다. 선한 게 나올 수 없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당연히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것도 나에게서는 절대적으로 나올 수 없다. 그러니까 어떤 거예요? 그냥 본질상 그냥 이 마음은 경작하면 할수록, 내 마음을 세상에서 쓰면 쓸수록 죄의 거짓의 열매만 경작이 된다. 그리고 13절에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악을 밭갈아 죄를 거두고, 밭을 열심히 가는데 악을 밭갈고 그리고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그 마음밭에서, 네 밭에서 계속 먹고 있다. 여러분, 결국 그렇다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의 한계라니까요. 하나님이 지금 평가하시는, 창세기서부터 쭉 하나님이 보시는, 아담 이후로부터
타락한 인간의 뭐가 썩었다? 마음이 썩었어.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마음에서부터 무언가가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 자체가 부패했고 이것 자체가 미친 마음이라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 하나님이 복음, 기쁜 소식이라는 걸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를 회복하신다라고 했을 때 주님은 당연히 뭘 준비하셔야만 했겠어요? 우리에게 주실 새로운 마음을 준비하셔야 했겠죠. 그게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복음에 나타난 새로운 마음에 대한 표현들입니다. 우리 그래서 예언서에서 분명하게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회복의 방식,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관점에서 이 부패한 땅을 이제 농사만 짓기만 해도 썩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이 밭을, 이 마음 자체를 완전히 열매 맺을 수 있는 새로운 밭으로 내가 만들어 주리라. 이게 하나님의 당연한 목적이며 하나님의 당연히 우리를 향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계획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여러분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그림이에요. 새 영을 주고 그리고 새 마음을 너에게 줘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이제 굳은 마음이 자꾸 뭘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굳은 마음. 마음이 자꾸 굳어지고 굳은 땅, 묵은 땅이 되게 하는 이유 뭐 때문에? 육신 때문에 찾아오게 된, 육신으로 인해 자꾸만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육신으로 인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굳은 마음들을 제하게 하실 첫 번째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너의 안에 새로운 마음도 너에게 선물로 주겠다. 이게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 내가 너를 새롭게 했어, 너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오늘 보기 원한 가장 중요한 복음의 관점은 뭐예요? 나는 이제 성경은 계속해서 인간의 죄인의 상태는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는 부패하고 미친 마음, 썩은 마음, 애초에 열매 자체를 맺을 수 없는 마음인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새로운 본질은 완전히 새롭게 열매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수 있는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얼마나 잘 누릴 수 있는가. 근데 이게 문제가 뭐예요? 우리의 고민은 뭐예요? 우리 계속해서 보는 관점이에요. 호세아 시대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썩은 마음을 가진 구약의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닌데도, 그리고 나는 이렇게 예배도 드리는데, 그리고 나는 심지어 모태신앙인데,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는데 어쩌면 이 고민이 내 고민이란 말이야. 왜? 이 묵은 마음이 해결이 안 되는 듯해 보여. 생각하는 것마다 너무 난 쓰레기야. 썩었어,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너무 썩어서 아까 얘기한 예수님 말씀처럼 그냥 악한 생각, 살인, 미움, 음란, 또 비방, 이런 어떤 생각들밖에 나에게 나오지가 않아. 육신으로부터 동일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늘 육신으로 말미암아 굳어지는 마음, 무거워지는 옛 마음, 이런 어떤 육신으로부터 오는 혈기, 또 인간적인 이 수많은 마음이 굳어지면서 문제는 이 부드러운 열매 맺는 땅이 잘 되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묵은 땅으로부터 나오는 악한 열매들이 내게서 나오는 게 고민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개의 방법을 잘 알 필요가 있습니다. 회개가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방식입니다. 내 마음이 정말 묶이지 않고 육신으로 말미암아 굳어져 가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고 날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는 방식이 회개겠죠. 그죠? 올바르게 회개하는 방식이 뭐겠어요?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는 하나님 뭘 가르쳐 주세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라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이걸 신약으로 와서는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뭐라고? 너가 마음을 새롭게 해라. 구약의 표현으로는 계속해서 어떤 얘기를 하신다고? 네 마음을 새롭게 해라를 묵은 땅을 기경해라. 땅을 기경해라. 갈아엎어라. 근데 이것을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뭘 주셨기 때문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관계 맺는 방식, 수많은 이 악한 마음, 수많은 부패한 마음, 수많은 미운 마음, 용서되지 않는 마음, 힘든 마음, 두려운 마음, 아픈 마음, 이 모든 마음을 어떻게 해결하냐고. 막 열심히 노력하면 됩니까? 뭐 애를 쓰면 됩니까? 운동하면 됩니까? 열심히 책을 읽으면 되나요? 자기 개발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주님이 얘기하는 근본적으로 썩었다, 근본적으로 열매 자체가 나올 수 없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해결하는 방식,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로운 마음을 믿음으로 날마다 갖는 거. 성경의 방식은 이런 방식이에요. 에베소 4장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자꾸 따라가는, 나도 모르게 육신으로 따라가는 옛사람, 옛마음, 육신으로 결국 살 수밖에 없는 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뭐 하래요? 솔루션 한 가지. 너희의 마음의 영, 심령, 마음을 새롭게 해라. 심플합니다. 사실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 묵은 땅을 기경하는 거,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에서도 얘기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복음을 누리는 방법은 심플해요. 뭐 열심히 와서 기도하면 됩니까? 예배를 빠지지 않으면 회개입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여기 와서 회개한다 한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주님 앞에서 바라보고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없다면 주님과의 관계는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두려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불평, 내 마음에 계속해서 나오는 어려움들을 해결이 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아야 된다. 변화는 노력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마음이 새로워져야만 시작된다. 이게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럼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뭐라고요? 구약의 표현으로는 묵은 땅을 기경하는 일, 그리고 신약으로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가는 일이에요. 근데 이 묵은 땅을 기경하는 게 정말로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 묵은 땅을 기경해라, 묵은 땅을 갈아엎어라, 땅을 완전히 이제 뒤집어 엎어라라는 이 메시지를 들을 때마다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공감되는 지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땅을 기경해라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저의 군 생활이 생각이 납니다. 네. 제가 강원도 고성에서 2005년에 이제 GOP였어요. GOP. 이제 그때 금강산 가는 길에 GOP에 포병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포병이었습니다. 포병 아세요, 여러분? 대포 쏘는 포병이 아무튼 진짜 겁나 빡셉니다, 여러분. 포병 겁나 빡센데 뭐 우리 자매들 벌써 지루해지기 시작하는 느낌인데, 군대 얘기 시작하니까 약간 오늘 좀 군대 얘기 조금 할게요, 여러분. 왜냐면 이 마음을 기경하는 이 부분에 제 안에 이렇게 공감되는 게 있어요. 일단 포병 얘기를 조금 할게요. 제가 포병이었는데 대포를 쏘는 포병이에요. 근데 포에는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제 자주포라는 게 있고 견인포라는 게 있어요. 자주포는 자기 스스로 주행이 가능한 포다, 이런 뜻이에요. 자주포. 자기 스스로 주행하는 포.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탱크를 얘기하면 돼요. 그래서 탱크처럼 차에서 걸어다니는 차 안에 포가 있어서 싱뽕 싱뽕 이렇게 쏘는 탱크를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견인포라는 게 있어요. 견인포는 이게 사실은 아날로그 수동이에요. 그래서 포를 쏘려면 차에다가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끌고 다니는 포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포를 쏴야 된다 하면은 차를 낑 멈추고 포를 떼가지고 포를 땅바닥에다가 이렇게 잘 세팅한 다음에 각도 재가지고
적을 향해 뻥 쏘는 그런 포입니다. 그러니까 6.25 그리고 2차 대전 요때 쓰던 포들이 이제 견인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동으로 움직이는 포가 사실은 좀 쉽겠어요? 끌고 다니는 수동이 좀 어렵겠어요? 너무 답정너였나요? 수동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견인포였어요. 그래서 견인포 입장에서는 이제 같은 포병이어도 이제 자주포. 야, 니네는 차 타고 다니잖아. 니네 차 타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잖아. 하면서 알아서 포 이렇게 기계로 다 쏘잖아. 약간 그런 게 있습니다. 약간 또 그런 게 있는데 제가 견인포 포병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포병으로서 이제 사진이 원래 이제 앨범을 찾으면 많은데 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핸드폰에서 급하게 찾다 보니까 딱 한 장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 장을 가져왔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제가 포 앞에서 찍은 사진이 네. 눈 희번덕 뜨는 게 접니다. 네.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미친 마음 부패한 마음과 미친 마음일 때 제가 사진을 저렇게 찍었어요. 포 지금 이거를 지금 이렇게 여기서 이제 포 쏘는 거를 재는 겁니다. 조준하는 조준기고 그 앞에서 저희가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자 다음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자 이게 견인포예요. 자 이게 견인포고 저 뒤에 있는 저 탱크 있죠? 저게 이제 자주포입니다. 그러니까 포는 똑같은데 이게 이제 차를 끌고 다니냐 아니면 스스로 탱크처럼 갈 수 있느냐의 차이인 거죠. 그러니까 견인포가 어려운 거는 요거를 이제 다리를 접어가지고 차에다가 이렇게 고리를 딱 끼워가지고 차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 견인포의 가장 힘든 지점이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게 요 발톱입니다, 여러분. 이 발톱. 저의 모든 군 생활의 서름이 담긴 요게 이제 요 발톱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이 포를 정착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세워놓고 포를 쏠 때 반동이 엄청 세기 때문에 이걸 땅에 박아야 돼. 그러면 요만큼이 다음 사진 넘겨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박히도록 보이세요, 여러분? 땅바닥에 땅 속에 완전히 묻힐 때까지 박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포병의 핵심은 뭐겠어요? 여러분 지금 전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포병이 지금 되게 지금 여러분 포병이 한번 전투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핵심이 뭐겠어요? 차를 끌고 가다가 저기 적 발견 딱 연락이 오면 제일 관건이 뭐예요? 얼마나 빨리 포를 떼서 정착시켜서 조준해서 쏠 것인가. 그래서 포병 우리가 훈련할 때 이거를 3분 안에 끝내야 된다. 보통 요거를 훈련을 해요. 3분대 안으로 끝냐 아니면 못 끝냐 뭐 이런 훈련을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를 딱 내리자마자 발을 벌리고 다시 우리 발톱 한번 보여주세요. 그럼 이제 삽으로 자 요만한 요거를 땅바닥에 쉽게 얘기하면 이제 이렇게 한 60-70cm 가로 그리고 세로로는 한 50cm 깊이로는 최소 30cm 그러니까 요만한 땅을 1분이나 1분 30초 안에 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다음 사진. 그러면 이거를 이게 한 분대가 이 포 하나를 이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저 앉아 있는 애들 되게 편해 보이죠? 앉아 있는 애들은 이제 상병. 앉아서 조준하고 이렇게 조준하는 일 저렇게 앉아서 합니다. 근데 이게 제일 편한 게 아니에요. 제일 편한 애는 얘야 사실. 깃발만 들고 있어. 깃발만 들고 쏴 이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분대장, 병장 보통은 분대장. 근데 여기 지금 이제 제일 개빡세게 돌아다니고 있는 정신없이 돌아다니는 요게 1병, 2등병이에요. 그럼 이들은 뭐 하냐? 여기는 앉아 있고 여기는 서 있지만 1병, 2등병은 아까 다리를 딱 벌린 순간 땅을 까야 되는 거예요. 이 땅을 얼마나 잘 까느냐가 이 포가 이제 쏘는 데 있어서 관건이니까. 근데 만약에 포를 빵 쐈어.
근데 땅을 제대로 안 까서 틀어지거든요. 그럼 이제 엎드려 이제 개갈굼. 그러니까 자 그러면 포를 내린 순간 1병, 2등병은 뭐 합니까? 2인 1조로 첫 번째는 곡괭이질을 합니다. 땅을 이제 기경하는 거죠. 땅을 곡괭이질을 이렇게 막 하면서 땅을 이렇게 까요. 까면 곡괭이질이 어려울까요? 삽질이 어려울까요? 삽질이 어려운데 곡괭이질이 좀 더 스킬이 필요해요. 정확하게 딱 해가지고 딱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다 있어요. 곡괭이질을 1병이 하고 2등병이 삽질을 합니다. 곡괭이질을 하고 나면 2등병이 또 여러분 뭐 또 이 삽, 그쵸? 이 삽. 이게 포병들은 또 삽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가지고 이제 군인들 어디 가가지고 삽질할 때 막 요렇게 잡고 요래 하는 애들 있거든요. 그럼 포병은 보고 진짜 안타깝다. 삽은 이렇게 잡아야지 이렇게 잡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자 앞에 곡괭이질을 마쳤어요. 그러면 이등병이 이제 뭐 하냐면 곡괭이를 땅을 파놓은 걸 가가지고 하나 둘 셋 막 그리고 여기 이제 하고 나서 받고 나면 자 이쪽 가가지고 또 이제 곡괭이질 막 엄청 해놓으면 이등병이 여기서 이거 하고 또 와가지고 개빡세.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하면은. 그러니까 이제 힘들다. 잠깐 했는데도 힘드네. 이게 여러분 땅을 까는 게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1, 2분 안에 땅을 까는 거.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굳은 땅을 만날 때, 예를 들면 동계 훈련 같은 거, 혹한기를 나갔을 때, 한겨울 1월 같은 때 완전 한겨울일 때 혹한기 훈련을 나가요. 그러면 하얀 옷을 입고 막 그 두꺼운 파카를 입고서 나가서 그 엄청 추운 당시에 차에서 딱 뛰어 내려가지고 이제 얼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막 합니다. 그러면 또 내려가지고 이 파카를 입은 채로 막 이거 이제 막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박렬이라고 하거든요. 포를 박는 걸. 포 한 번 딱 박고 나면 이제 1, 2등병은 이제 수증기가 막 올라와요. 수증기가 막 올라오면서 이제 다 벗어버리죠. 이게 잠깐 했는데도 빡셉니다. 자, 그리고 장갑을 껴도 여기 이제 목장갑을 끼고 합니다. 목장갑을 끼고 해도 얼은 땅에서는 깡깡 소리가 나고 절대 들어가질 않아요. 그래서 곡괭이 같은 경우에는 얼은 땅에 땅 치면 땅이 아예 안 들어가니까 비껴가지고 발목을 찌기도 하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막 연출이 되는 거죠. 얼어있는 땅, 이제 굳은 땅을 여러분 기경하는 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굳은 땅을 기경한다는 게 사실은 생각만큼 쉽지가 않다. 그죠? 굳어있고 묵어있고 딱딱해진 그 굳은 마음을 여러분 새롭게 하는 거. 주님이 새롭게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새로운 마음 주셨는데도 왜 나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죠? 라는 고민을 가진 크리스천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왜 내 마음이 자꾸 이렇게 굳어지죠?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이런 더 오히려 이렇게 굳어지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자꾸 생길까요?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상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만 또 심지어 사역하지만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이거예요.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맨 땅에 삽질 막 하다가 손이 까져버립니다. 안 되겠다라고 느껴버려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렇죠. 포기해버리고 싶은 상황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에 변화를 가져오지 못하는 이유 중 한 가지예요. 주님이 주실 새로운 열매 기대하고 또 알긴 아는데 잘 안 변해. 내 이 마음이 해결이 잘 안 돼.
그리고 계속해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올라오는 오히려 나의 쓴뿌리, 나의 죄악, 나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더 쉽게 올라오는 걸, 문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 누리려고 할수록 공격은 더 커지는 느낌이 들고. 여러분 그런 경험 없나요? 그죠? 주님을 이제 좀 따라야겠다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공격은 더 심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회개하는 방법, 주님과 관계 맺는 방법은 한 가지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을 새롭게 해라. 이거를 하냐 못하냐인데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음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기경하라고 하실까? 오늘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야, 힘들어, 어려워. 그럼에도 묵은 땅을 너희가 기경해. 일단 기경해 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 12절을 보니까 묵은 땅을 그래도 기경하는 것이 얼어있지만 딱딱하지만 그럼에도 네가 이것을 시작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주님 보신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같아요. 안 돼요. 저는 잘 안 변해요. 마음이 새로워지지가 않아요. 이 썩은 마음, 부패한 마음, 미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더 거세게 올라온다고요. 그럼에도 주님의 명령은 뭐예요? 그럼에도 네 묵은 땅을 기경해라. 왜?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다. 기경하는 것이 곧 여호와를 찾는 것으로 주님이 보신대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한 복음이 나옵니다. 자, 네가 주님을 그렇게 힘들어도 찾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일을 시작할 건데 어떤 일을 시작하신대요? 여호와가 오셔서 비를 내리시겠대요. 비가 와 쏟아진 거, 주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땅이 그때부터 까는 게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혹한 게 아까 얘기했죠. 겨울에 훈련할 때 이제 팁이 생깁니다. 1병, 2등병에게 팁이 생겨요. 좋은 병장을 만나면 좋은 병장들이 이 팁을 주고, 그리고 이게 약간 이제 훈련별로 이제 포대별로 이제 상점을 주기 때문에 나름의 전략이 생겨요. 그래서 겨울에는 수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넣어가지고 갑니다. 수통에다가 뜨거운 물을 받아가지고 내요. 그래가지고 삑 하고 시작이 되면 내리자마자 1병, 2등병이 내려가지고 까야 되는 데다가 뜨거운 물을 부어요. 물이 딱 쏟아지면, 뜨거운 물이 싹 쏟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있던 그 땅이, 얼어있던 마음이 녹아버려요. 그때부터 기경을 시작하면 파지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가던 땅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땅이 파지기 시작하고 그곳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여러분 묵은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기경하기가 쉬워집니다. 어느새 힘이 들어갔었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쉽게 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겠죠. 쉽게 땅을 걸어 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촉촉하게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씨앗을 뿌리고 열매 맺고 추수하기에 좋은 땅으로 바뀌는 이유는 비가 내리기 시작하기 때문에. 비가 내리며 기경하기 시작할 때 이제 좋은 땅으로 바뀌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은혜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그러므로 까는 걸 멈추면 안 돼. 이거는 하나님이 뭘 확인하시겠다는 거야. 네가 나를 찾는지를 내가 보고 싶어. 내가 원하는 건 이내 알지. 네가 중심을 가지고 그럼에도 나를 찾기를 바래. 그러면 찾기만 하면 내가 비를 내릴게. 네가 시작을 하면 내가 도움을 줄게. 네가 하는 듯 하지만 내가 일을 할게. 할렐루야. 여러분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70인역이라는 헬라어 성경은, 이 히브리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은 이 부분을 이렇게 아예 번역을 해놨어요. 의의 열매가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여호와를 찾으라. 여호와를 찾는 것을 너희가 쉬지 말아라 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보고 싶은 한 가지의 결론이 그겁니다. 삽질은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지만 주님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삽질은 유의미합니다. 왜? 우리가 삽질을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삽질 위에 찾아오기 시작하거든. 주님을 찾으면 찾으리오. 네가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약속이라 이거예요. 기경을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비를 내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경을 포기하는 순간엔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 너무 어려워요. 너무 굳어 있어요.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까도 안 까질 것 같아요 라고 포기하는 것을 사단이 원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오기 원하는, 우리가 관계 맺는 유일한 방법, 삽질을 멈추지 마. 그리고 나에게 찾아와. 그럼 내가 너희를 만날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여러분 어떻게 발견합니까? 밭에 땅 안에 감춰 있는데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까야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삽질을 해야만, 밭을 일단 기경을 시작해야 보물이 있는 걸 확인한다고. 그게 하나님이 천국을 발견하는 원리에 숨어있는 원리입니다. 까지 않으면 천국은 없습니다. 까지 않으면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한 가지가 뭐겠어요? 오늘의 결론, 홀리 삽질, 거룩한 삽질을 여러분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기경하고자 하는, 여호와를 찾겠다라는 마음,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어려운 것 같아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삽질. 거룩한 삽질이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거룩한 삽질. 날마다 여러분 이 성경을 펴고 이 성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날마다 여러분 삽질을 하는 거예요. 삽질. 오늘도 삽질 해가지고 한 장 삽질. 주님, 오늘도 주님을 찾습니다. 삽질. 오늘도 나는 힘들지만 말씀을 까면 하나님이 이 안에서 은혜의 비를 쏟아 주셔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은 기경하지 않으면, 내 마음을 기경하지 않으면, 주님 내 마음이 완악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이 삽질을 해야만 주님의 땅을, 이 마음의 밭을 기경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되는 말씀 외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새로워집니까? 여러분, 모태신앙인데 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사역하고 있는데 왜 마음이 굳어져 가십니까? 왜 여러분들이 그렇게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경험했었는데 왜 마음이 굳어집니까? 관계 안에서, 상황 안에서,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왜 마음이 굳어지셨나요?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죄인과 죄인 그냥 넋놓고 있으면 부패한 마음으로 서로 대화하게 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서로 비방하게 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되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지고 굳어집니다. 그럼 굳어지는 마음 상태로 상처가 되고 어려움이 되고 불편함이 돼서 왜 교회 안에 이렇게 굳은 마음이 이렇게 많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굳은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노력한다고 되나요? 더 큰 집회를 한다고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갈아엎어지고 새로운 마음이 와야 되는 거예요. 물론 잠깐 찬양하고 잠깐 그냥 이런 거 좋지만 날마다 하루하루, 여러분 날마다 매일 홀리 거룩한 삽질, 포기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날 거예요.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서가시고 말씀을 재료로 여러분들이 짧게라도 기도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 거룩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영국에서 한 남자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종교개혁 시기에, 그 시기에 신교, 그 진리의 복음을, 말씀을 가지고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는데 무려 12년 동안이나 감옥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의 12년 동안의 생활, 그의 결론은 이거였어요. 이 12년의 생활 동안 성경 한 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는 그 12년 동안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날마다 기경하는 거, 날마다 말씀 앞에,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마음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굳어져 가겠습니까? 여러분, 언제 나갈지도 모르는 채 1년이 지나가는데, 인생이.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감옥에 들어갈 때 딸이 이제 8살인가 10살이었어요. 그 딸을 볼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가족을 만날 수도 없는 상태에서 얼마나 마음이 굳어지고 절망됐겠냐고. 그런데 이 성경 한 권을 가지고 날마다 서갔습니다. 그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의 이름은 존 버년입니다. 성경에 버금가는 베스트셀러인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철로 역정이라는
그 성경 외 신앙 서적 중 가장 베스트셀러에 가까운 신앙의 모든 여정을 성경과 거의 일치하니까, 그죠? 일치하는 부분이 없었다면은 이렇게까지 성경만큼 사람들이 읽히지 않았겠죠. 그가 어떻게 성경의 모든 여정을 이렇게 거의 일치하는 글을 쓸 수 있었을까요? 날마다 말씀 앞에 이것을 썼기 때문에. 그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이 12년의 감옥 생활에서 날마다 거룩한 삽질 안에서 태어난 책이었습니다. 이 책을 존 파이퍼 목사님이 자신의 하나님을 향한 그 묵상에 대한 책에서 존 버년의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을 발췌했어요. 존 버년의 감옥에서의 일기입니다. 일생 동안 지금처럼 하나님 말씀에 깊이 들어가 본 적이 없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감옥 안에서 내게 빛을 비춰준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처럼 내게 현실로 분명하게 다가온 적이 없었다. 이곳에서 그분을 보았고 그분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다. 존 버년 뭐라고 얘기합니까? 앞에 사진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존 버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당신을 죄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죄가 당신을 성경에서 멀어지게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거룩한 삽질을 통해 그의 위대한 삶이 만들어질 수 있었어요. 믿음의 아버지라고 불린 조지 뮬러, 여러분 아시죠?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조지 뮬러. 고아원 5개를 운영하고 정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공급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유명한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그의 비밀은 기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 앞에 있는 성경을 대하는 태도에 있었어요. 날마다 말씀 앞에 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는 93세까지 평생의 성경을 200회 통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의 꿀팁이 있어요. 그가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성경을 아침마다 삶을 시작할 때 읽었는데 성경을 멈추는 기준은 날마다 몇 분을 읽든 5분을 읽든 10분을 읽든 어떨 땐 20분을 읽든 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성경을 읽는 기준은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대요. 어떤 기준이겠어요? 좀 되게 F적인 표현이지만 마음이 따뜻해질 때까지 읽었다는 게 F적인 표현이지만 뭘 표현한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내 마음이 주님 주신 마음으로 현실과 육신과 굳은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주님을 향한 돌파의 마음, 그 믿음으로 마음이 새로워질 때까지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멈추지 않았대요. 그가 마음이 새로워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의 기도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5만 번이나 초자연적으로 응답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는 삶을 살았지 않겠습니까? 조지 뮬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우리의 생활과 생각 속에 자리 잡은 성경의 비중에 달려있다. 아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에서 나오는 게 다 부패해서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이 악한 생각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음란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비방할 생각뿐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고 힘들고 악한 생각뿐인데 너의 마음의 생각의 재료가 뭐? 성경의 비중에 따라 달라지게 되어 있다.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음을 누리는 것은 날마다 네가 그럼에도 묵은 땅을 기경하여 육신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해라.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크리스천이어도 아무리 은혜 주님이 모든 걸 해결하셨지 우리는 자유지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지라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굳은 마음 해결 안 될 겁니다. 아주 작은 관계에서 굳어져가는 마음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거 뭐 똑같이 화내서 풀래요? 똑같이 그냥 악에는 악으로 대응해서 풀래요? 그냥 논리로 해결한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사랑할 수 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받아줄 수 있을 때,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시작할 때, 사랑 여러분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초자연적인 변화와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 여러분 홀리 삽질 날마다 주님 앞에 가는 거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매일매일 해가지만 여러분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라이프 클래스 뭘 연습하자는 거예요? 홀리 삽질을 매일 조금이라도 10분이라도 20분이라도 이번에 우리가 스타일을 바꿨잖아요. 하루에 20분씩이라도 줌으로 그냥 잠깐 만나자. 그렇죠?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그럼에도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은 우리가 포기하지 말자라는 뜻이에요.
10분이라도 15분이라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삽질을 시작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삶. 그렇게 여러분 시작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전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는 아주 쉬워질 것입니다. 이번 라이프 클래스에서 여러분 10분, 20분, 30분, 더도 말고 30분을 넘기지 마라. 30분 안에 끝내라. 매일매일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간증들이 우리가 지금 2달 정도, 앞으로 이제 제가 미국 갔다 와서 리딩 바이블이라고 하는 공동체 성경 읽기를 이제 셀마다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다른 게 없어요. 우리 하루에 10분씩 성경 읽자. 그냥 모여서, 아니 모일 수 없으니 줌 잠깐 켜서 하루에 30분도 하나님 앞에 투자를 못하냐? 그러면 주님을 향한 사실 이 마음이 없는 거죠. 적어도 강제가 아니라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내가 기경하기 원합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기경하기 시작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기경 까는과 동시에 비가 내리기 시작할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주님이 뒤에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쉽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이미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 오늘부터 거룩한 삽질을 시작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랑 축복합시다. 삽질하고 있네. 삽질합시다. 할렐루야. 삽질해 갑시다 여러분.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